예, 불안을 이기는 남을 위한 과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이제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46장은 우상이라는 측면에서 바벨론을 접근했고, 그다음에 47장에서는 교만, 뭐 바벨론이 교만이죠. 뭐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다른 용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바벨론 엄청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우상 덩어리 또는 뭐 교만 덩어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져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이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는데 그 이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장애물이 너무 강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게 망할 것 같지 않고 그냥 다만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망하면 좋겠다. 근데 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우상 금방 무너지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라. 그리고 할 일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해라. 맡겨버려라. 그러면 승리의 깃발이 될 것이다. 오늘 뭐 맨날 나오는 성경의 말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뭐죠? 강해 보이는 게. 뭐가 강해 보입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하고 권력. 돈 있는 사람들 뭐 재벌 이런 거 보면 안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한 30년 동안 보면은 재벌 중에 70%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뭐 이렇게 크고 작은 재벌들. 뭐 이렇게 용산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 뭐 국제그룹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죠? 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라고 맨날 뭐 시계도 안아주고 막 그랬던 분인데 대우도 없어져 버렸고, 기아도 사실은 합병된 건데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옛날에 최고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다 무너지고, 돈도 그렇죠. 권력도 그렇죠. 어떤 권력이 그 절정에 달하게 되었을 때 저게 무너질까? 근데 무너지거든요. 정권도 무너지고 소련도 무너지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구히 계속되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우상 덩어리인데 우상 덩어리 그 하나님께서 그 치시면 금방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장에서 보여주는 핵심만 좀 볼게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은 뭐냐면 불안이라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불안. 하나님께 가면 불안이 사라지는데 우상에 가면 불안 때문에 우상에 가잖아요. 근데 우상이 먹고 사는 도구가 뭐냐면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왜? 더 불안해서 갔는데 더 불안해져. 그러니까 또 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불안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나 자신에게 투영한 거 아니에요. 내 욕심과 두려움을 투영한 거기 때문에 사실 나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우상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미칠 듯이 불안해하느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기 때문에. 요즘 막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약 아니면 견딜 수가 없고 괜히 그 정신과 신경과 의사들만 돈 벌어요. 그냥 가가지고 맨날 약 먹고 살잖아요. 뭐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은 뭐 약 먹는 데는 뭐 영양갱인 줄 알았더니 다 신경증 약들 이런 거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잠깐 나를 의지하니까 이게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뭐냐? 바벨론의 핵심이 뭐냐?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불안감이야. 불안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야. 한 방에 가는 거야.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순종과 신뢰라 그랬죠. 비행기 타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로스앤젤레스를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잘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티켓 예약하고 비행기까지 타는 것까지는 순종이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다음부터 맡기는 거죠. 기장하고 비행기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서 뭐 초조해하고 불안할 필요 하나도 없죠. LA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 밥 먹고 주무시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러면 믿고 맡기면, 그죠? 신뢰하고 맡기면 뭐 자던 깨있던 도착하잖아요. 내려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게 쉬운 거라고요. 비행기 탈 때까지만 조심하고요. 순종하고 그다음부터는 맡기는 거예요. 비행기 탄 데까지 순종, 타고 난 다음에 신뢰. 그럼 천국 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믿는 건 뭐죠? 일일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기장도 해야 되고 내가 비행기도 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게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 여기 표현에 의하면 뭐 이런 거죠. 뭐 어려서부터 노년까지 내가 너 어렸을 때는 없잖아요. 그리고 안고 업고 이렇게 키우고 노년까지도 지켜주신다. 이게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런 뜻이고, 뭐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하는 거죠.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3절 4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믿으면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안감이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건 담대함 또는 평안 이런 걸 준다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무슨 얘기예요?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런 뜻이죠. 이건 담대하라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은 평안이 임한다 그런 거죠. 불안의 반대말이잖아요. 장부가 되라, 담대함이 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불안감이 하나도 없고 뭐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이렇게 잠도 잘 자고 하나도 안 불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서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새벽기도 나오고 이거 순종하고 그죠? 그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 맡기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 순종에도 힘이 있다 그랬죠.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도약이 가능하고 그다음 기적을 나타낸다고 순종 자체도.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그건 더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도 강력하고 신뢰하면 더 강력하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깃발되게 만드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더 주는 건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근시 아닙니다. 가까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경험 있다 그래봐야 뭐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이니까 요즘엔 좀 더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평균 잡아서 70년 80년 살잖아요. 그럼 여기 대부분 경험이라 그래봐야 자기 나이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40살 그러면 40년 경험이고 50살 그러면 50년 경험이고 그 50년 동안 뭐 할 게 있어요? 역사를 전체를 꼽으면 그 점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역사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가 메시지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러는데 옛적 일이 뭐예요? 출애굽. 그 출애굽은 한 사람이 겪을 것보다 굉장히 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던 일, 430명이 지나가지고 200만이 됐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먹이신 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또 요단 강을 뚫고 들어가신 일,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정복한 일, 이게 다 뭐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일이거든요. 인간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승리, 그것도 자기 인생에서의 과거의 경험 아니에요. 그게 미래의 믿음을 주죠. 골리앗 너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힘 가지고 강력한 애굽을 물리치고 꺼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출애굽 아니에요. 출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애굽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죠? 바벨론도 박살나가지고 끌어내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불안하지 않다. 뭐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 요즘 주일에 창세기 이게 살피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스토리가 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의 이야기라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미래에 그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매이지 마십시오. 자기 경험에만 매이지 말고. 그래서 너무 간증 믿고 뭐 체험 얘기하는 거 그건 작잖아요. 그 50년짜리 이야기를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안 들어도 돼요. 성경에 있는 이렇게 큰 스케일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허망함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순종하고 신뢰하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현실적인 강력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해 보이는 이제 우상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한 번쯤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란 말을 이렇게 부르기가 힘들어서 주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뭐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불렀잖아요. 우리도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뭐 그죠? 누구 이름 말하기 힘드니까 뭐 그분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그죠? 이렇게 대명사로 부르는 거. 그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마찬가지로 이방 신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바벨론의 신이 원래 이름이 뭐냐, 마루둑이에요. 마루둑. 얘네들도 마루둑이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좀 싫었는가 봐. 그래서 마루둑을 대명사로 부르는 이름이 벨이에요. 그래서 벨은 이게 주님 같은 의미예요. 주님 같은 벨. 그래서 당시에 그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게 많이 있죠. 사실은 그 뭐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 그것도 사실은 영향 받은 거라고. 벨. 그다음에 그 바벨론의 벨사살 뭐 이런 거 있죠. 벨사살 뭐 그런 애도 그런 거 있고. 그 마루둑의 아들이 누구냐? 마루둑은 전쟁신이에요. 마루둑을 벨이라고 불러요. 대명사로 주님 그런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아들이 느보거든요. 느보는 지혜의 신이에요. 느보는 또 이름을 부르네. 이건 대명사를 안 부르고. 그러니까 마루둑만 벨이라고 부르고 또 느보는 느보라고 불러. 그래서 이름 속에 느보, 벨 이런 게 바벨론 사람들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이 이름 바꾸잖아요. 개명하잖아요. 벨드사살 할 때 벨 들어가죠. 아사랴의 이름도 그 바뀌죠. 아벤느고로. 그 느고가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벨의 그러니까 마루둑의 아들이거든. 느부갓네살 할 때도 느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바벨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시인이 둘이 있는데 벨, 마루둑이고 또 하나가 느보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짐이 무거워져. 뭐 하나 하면 더 하라 그러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는데 가벼워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으면 가벼워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가벼워진다고. 그래서 무겁게 왔다가 가볍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그죠? 내 염려를 다 맡겨버리니까.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니까. 근데 우상은 내 욕심의 투영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투영이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거 다 헛것이고 네 자신의 투영이기 때문에 짐만 지는 거고 짐승만 괴로워. 그죠? 그 지구 갈래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죽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으로 상징하는 바벨론 허상이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인간이 만든 거다 뭐 그런 거죠. 그 앞부분에서도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뭐 나무 땔감 반은 땔감으로 쓰고 반은 우상 만들고, 또 돌이라 그러면 반은 맷돌 만들고 또 반은 우상 만들고. 웃긴다는 거죠. 철이라 그러면 반은 농기구 만들고 반은 우상 만들고. 그게 실체냐는 거예요. 그 땔감 중에 일부지. 그게 농기구 중에 일부고 그게 맷돌 중에 일부지. 그게 어떻게 신이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 아무 힘도 없는 거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내가 만들어 놓고 무서워하는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감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맨날 불안하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왜 불안했어요? 자꾸만 내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불안한 거 아니야?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염려 걱정을 누가 줬나?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죠?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 자체가 뭐 나 자신이니까. 그래서 우린 뭐예요? 뭐 잊어버리려고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 하도 내가 나를 괴롭히니까. 남이 괴롭히나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술 퍼마시고 잊어버리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지. 그건 일시적인 것뿐이지 바보짓이다 그런 거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본질이에요.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하나님 의지하는데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거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우상 깰 수 있는 방법이 나거든. 나를 깨는 거기 때문에 나를 깨는 힘은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사명자 아닙니까? 남을 위해 사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쓰게 될 때 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구 섬기고 막 헌신하고 그러면 불안감 다 사라지고 기쁨이 밀려들고 회복이 된다는 거.
그 맨날 그렇게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요. 우상 깨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들의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정신이 두 가지라 그랬죠. 율법은 두 가지인데 사랑과 정의인데 그걸 사랑과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풀면은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 율법 정신인 거 아시죠?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인생, 억울한 자가 있으면 억울한 자 없게 공정하게 만드는 인생. 그게 사랑과 정의거든요. 그게 율법 정신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돈이라는 우상이 있고 권력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쓰니까 우상이 되는 거지, 돈과 권력을 만약에 남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내 돈을 그 사람들 위해서 써.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게 율법을 이루는 일이 된다.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된다. 가난한 자를 얻게 하는 게 되잖아요.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좋은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쓰면 우상이 돼버리지만 이게 다른 사람,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쓰면 그게 공정하고 정의를 이루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돈도 부어주고 권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는데 쓰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 그럼 우상이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감이 없어요. 반면에 돈 나밖에 없고, 돈, 권력 나밖에 없고, 나 혼자 권력을 다 쓴다 그런 걸 독재자라고 그러잖아요. 독재자 잠 자요? 뭐 불안해가지고 못 자잖아. 내 돈 하는 사람들 뭐 맨날 그러잖아요. 스크루지 같은 사람 잠 자요? 불안해서 못 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우상이라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그게 불안증이에요. 불안증. 지금도 불안하십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라고요.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 사십시오. 그게 우상 깨는 힘이다. 오늘 뭐 그 내용입니다. 계속 47장에 넘어가면요, 바벨론이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 교만으로 망했다. 사실 우상이 교만이니까 뭐 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또 교만이라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핵심이 맨날 교만한 바벨론이요. 뭐 교만만 계속 나오잖아요. 14장부터 교만해가지고 뭐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땅까지 떨어진다 그러고, 바벨론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뿐이다. 이게 고백의 자기들. 나밖에 없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8절, 10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10절.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 내 마음의 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이들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교만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 여기 보니까 여주인이라고 표현되는, 내가 주인이다. 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선악과 아니에요?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며?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나뿐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악과로 산다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심판해야 되잖아.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옳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선이다, 악이다. 계속 내가 판단. 그것만 죽어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인생이죠. 옳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안 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딴 사람에 대해서는 죽어라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그 허망한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절대로 안 돼요. 바벨론이 이루고 살았으니 이 선악과의 덩어리니 이게 말이 됐냐는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인생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과 권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예요? 청직이잖아요. 좋은 청직이.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질서를 잘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훈련시키라고. 근데 그럼 훈련을 잘 시키는 것까지 하면 되는데 너무 가혹했어요. 혹독했다고. 마치 자기 힘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훈련을 잘 받았지만 너 그렇게 네 힘같이 혹독하게 하니까 너는 이제 용도 폐기 다 끝났어. 너 이제 죽는 거야. 그래서 가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가혹하게 막 내 뜻대로 막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돈을 왜 주셨나, 권력을 왜 주셨냐를 생각하면서 사명에 맞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청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청직이. 근데 바벨론은
교만함 때문에 좋은 청지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청지기란 의식이 없잖아요. 내 거라는데 뭐 내가 주인이라는데 내 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망한다 그런 얘기죠. 청지기 얘기 나오죠.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나는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가혹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가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게 뭐죠? 뭐 너무 거들먹거리거나 막 자랑하거나 그다음에 뭐 돈 있다고 너무 딴 사람들 피눈물 나게 만들거나 권력 있다고 지멋대로 막 하고 그럼 끝이 보인다니까요. 그 딱 보는 순간에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말은 할 것도 없지만 저거 하나님이 좀 교만하니까 저거 수치를 당할 건데 처절하게 깨질 건데 그게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겸손해져야겠죠. 교만하면 다 깨져버려. 수치를 당하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답이 그거예요. 아까도 우상 깨는 게 뭐예요? 남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교만을 깰 수 있는 건 교만은 너무 딱딱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과도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과도하게 할 때 교만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과도해야 돼.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저 과도함의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라고 생각해요.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백부장 어떤 거죠? 자기 하인이에요. 그 사실은 둘러쓰니까 종이거든, 노예거든.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종이 중풍병에 걸리면 뭐 그런가 보다가 가는데 되게 자기 문제 갖고만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하인의 병 때문에 과도하게 매달리잖아요. 예수님께 과도하게 희생하잖아요. 과도하게 섬기잖아요. 이런 백부장 봤어요? 이런 주인 봤냐고요. 뭐 그 정도 하면 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는요, 심지어 이 종을 위해서는요, 좀 과도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인정해 줘요. 너 종을 과도하게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가 뭐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명령하면 내 명령 다 들어요. 주님께서 병을 명령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과도하게 예수님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여줘요. 두 번의 과도함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 놀란 거예요. 과도하게 종을 사랑하네. 과도하게 말씀을 믿네. 과도하게 나의 가치를 높여주네. 예수님도 과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스라엘에서. 그거죠.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면 점령지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백부장에서 교만의 냄새도 안 보이죠. 이유가 뭐예요? 과도하게 섬기잖아요. 과도하게 말씀 앞에 충성하잖아요. 과도함밖에 살 길이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해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좀 과도하게 해야 돼요. 섬기는 것도 좀 지나쳐 그래도 돼요. 과도하게 섬기고 그죠? 과도하게 말씀 의지하고 과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우리는 되게 나에 대해서는 과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아요? 과도하게 나를 사랑하고 자식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사랑하는 부모들 많아요. 뭐 그냥 쫓아다니면서 캥거루족 같이 그죠? 뭐 이것저것 뭐 그 극진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식들까지도 이기심이에요. 그거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그게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깨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내가 내 자녀를 돌보기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입니다. 과도하는 거. 또 성경 보면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걸 갖다가 깨가지고 과도하게 붙잖아요. 점 찍어가지고 향기 뿌리는 건데 콸콸콸콸 하잖아요. 과도한 헌신. 뭐 소비라 그러잖아요. 소비. 왜 이렇게 소비하냐고 허비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세워주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찔끔찔끔 기도하지 말고 어떤 때 금식 기도하면서 한 3일 뭐 옛날에는 뭐 일주일도 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뭐 이렇게 과도하게 좀 기도하고요. 철학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하는 거. 요즘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뭐 얼마 하지 않지만 밤을 지새워가면서 과도하게 기도하는 거 그때 교만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줄이고 남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헌신하게 될 때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만의 기미가 보이죠? 자꾸 보이는 거. 그때마다 아 이거 위험하다. 이러다가 내가 수치를 당해. 그때마다 주기마다 한 번씩요 이렇게 과도하게 헌신하는 것들을 통해서 치유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교만으로 망한다. 이 처녀딸 뭐 여자로 이미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뭐 전쟁이나 이렇게 망하면 제일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치를 당하느냐, 뭐 수치 얘기야, 뭐
경각심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높은 보좌에 앉아 있다가 주인집 딸이었다가 티끌 가운데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 된다는, 여자 노비 된다는 거예요. 노비. 그리고 원래 중동의 그쪽 보면 뭐 이렇게 살 드러내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체를 드러날 정도로, 그 여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건데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다 깨질 정도로 어려움 당한다. 뭐 읽어보면 알겠죠.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왜요? 교만하면 수치당한다. 그거 꼭 붙들으면 돼요. 교만하면 수치당한다. 하나님 수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그럼 겸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 2,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곡과 아래떴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교만하면 이런 수치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여기 초계라 그러는데 초계같이 사라져 버린다. 초계가 뭐죠? 불타 없어진다. 초계 지푸라기거든요. 지푸라기 불 붙여봤어요? 뭐 이렇게 심지가 없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그냥 불 붙이면 1초 만에 없어져 버려요. 지푸라기 불 딱 붙이면 그냥 확 날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바벨론이 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수치당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오늘 뭐 두 장 말씀 똑같은 겁니다. 우상이라는 접근, 또 하나는 교만이라는 접근인데, 이거 다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 불안감 이런 거거든요. 나를 믿기 때문에, 엉뚱한 거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빨리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과도하게 헌신하게 될 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싱싱한 교회, 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깃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힘과 돈이 주어졌을 때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